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팬티나 혹은 고무줄 바지 생각해 보시면 오래 쓰면 고무줄이 어떻게 되죠? 삭아서 탄력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줄줄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의 탄력성, 유연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다 삭아버린 고무줄처럼 옷이 흘러내려가는데도 마치 자기가 멋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걸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떼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꼰대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뒤에서 말을 많이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앙에 또 영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 그리고 영적 우리의 삶의 전쟁에 있어서 죄와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위한 유연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내 기준 속의 사람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 예수님과 논쟁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흙과 백으로 둘로 나눠놓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우리는 판단을 할 때 흙과 백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과 백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로 보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로 보시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빠지면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진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진 삭아버린 고무줄처럼 뚝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맞는 말만 해. 근데 그 사람은 맞는 말만 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중에 보면 혼자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하는 언어와 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산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회당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더 많은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세상 이야기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로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세드와 에메트를 얘기한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의 무기가 헤세드와 에메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두 개의 무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 주님께 온 것이지, 그 가운데 라떼 세대들도 있었지만 그 꼰대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토를 달아서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자 예수님을 뒤쫓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14절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레위입니다. 레위는 마태이죠. 그가 세관에 앉아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결단을 내리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 부름을 입고 사명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레위가 부름을 입은 자리는 그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던 삶의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나의 자리가, 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리는 내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레위가 마태가 부름을 입고 주님을 따라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잔치를 배설할 때에 그의 친구와 무리들이 모였겠죠.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그들이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함께함으로 자기가 부정되어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 노심초사하며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방인도 만날 때 주의해야 했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혹 그 집안에 상을 치르든지 혹은 그가 죽은 사람을 손을 댔다든지 어떤 과거의 행적을 다 살펴보고 나서야 만나는 그러한 속 좁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 전통이 마치 진리인 양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뒤따라다니면서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살필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으신 이유를 연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왜 그러냐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17절에 핵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의인들이 혹은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나요? 그리고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안 아프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죠. 그처럼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 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생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이 들어감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부정된 자리에 정함이 들어가면 부정이 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속성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속성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속성이 그 자리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만날 때 혹은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하면은 어떤 죄를 짓지는 않을까, 혹은 누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지는 않을까 하며 노심초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부류 가운데 들어가는 걸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금구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부정의 자리에 들어가 정함을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부정되다 하는 조롱을 받고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구입니까? 시편 1편에 말씀하듯이 죄인과 오만한 자와 그리고 또한 속이는 자,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 안으로 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성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새 술로 그리고 새 옷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함께 먹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부르러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도
어떤 성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나면 그것은 꼭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이죠. 신이 어찌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겁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부터가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모순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방식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금식의 문제, 그들의 전통의 문제 아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내놓습니까? 지금은 잔치다. 신랑이 왔으니 잔치를 벌여야지 왜 금식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대를 바로 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기쁨의 잔치 속에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를 따라 자원하여 금식할 때도 오겠지만 강요하여 모든 일들을 하려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처음에 옷이 어때요? 양모로 만든 옷은 물빨래 해요? 물빨래 하면 어떻게 되죠? 쪼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생배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는 양털로 만드는데 만약에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래하면 쭈그러들면서 당겨서 찢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영역 속에 우리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서 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폭이 확장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오직 교회 안에만 천국을 짓고 여기서 움막을 짓고 그렇게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로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손을 넓혀서 그들을 불러 구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생명의 문을 여는 교회가 여러분의 금구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왜 낡은 부대에 넣지 않을까요? 포도를 이렇게 넣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막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되면 부풀어 오르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팽팽해지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쪽으로 멀리 있는 그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쪽으로 멀리 가 있는 이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붙이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찢어지고 터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던 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면 그도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웃을 살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고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주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유연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